본문에 오늘 보시기에 심히 좋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지 우리가 보기 좋은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건 우리가 보기에 좋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돼야 되고 좋은 성도가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의 삶은 감사가 넘친다. 그래서 세밀하게 따져서 보면 볼수록 이 사람 감사가 넘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죠. 여기 보시기에라고 하는 말은 지나치면서 그냥 눈에 들어오는 대로 대충 보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본문에 보시기에 본다라는 말이 힌내라고 하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이 힌내라고 하는 말은 오늘 본문에서 세밀하게 살피고 살펴서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너무 좋은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시기에라는 말은 지나치며 보는 개념이 아니라 세밀하게 따지고 깊게 높게 아주 아름답게 아주 풍성하게 보는 상태를 가리켜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세밀하게 마음속을 깊이 따져서 보시고 여러분의 행동을 깊이 따져서 보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깊이 따져서 세밀하게 살펴서 보시면 보실수록 힘이 좋은 쪽으로 갑니까? 아니면 힘이 곤란한 쪽으로 갑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근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봐주시면 그냥 되는 견딜만 한데 살펴서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견딜 수 없는, 견디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게 우리의 상태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보시는 건 어떻게 보시냐면 세밀하게 살펴서 보시고 힘내 세밀하게 살펴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밀하게 살펴서 보실 때 좋은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심히 좋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대충 보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세밀하게 살펴서 보면 볼수록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보면 볼수록 감사가 넘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본문에 심히 좋다는 말이 있어요. 심이라고 하는 말은 메우드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힌내, 토브, 메우드 하면 보시기에 심히 좋다. 엘로힘 힌내 메우드 토브 또는 토브 메우담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런 뜻인데, 이 심이라고 하는 메우드라고 하는 말이 그냥 정말 아주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원래 이 메우드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은 크기로 봤을 때 만약에 이만큼 크기라면 그 크기가 완벽하게 커진 상태를 가리켜요. 크기로 봤을 때 완벽하게 큰 상태고, 분량으로 봤을 때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풍부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풍부한 상태, 이게 메우드예요. 질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 질적으로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는 수준 높은 상태를 가리켜요. 격이 있는 상태를 가리켜요. 이게 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본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는데 이 상태가 어떠냐면 심이 한마디로 양적으로 봐도 꽉 차 있고 크기로 봐도 더 이상 어떻게 나갈 수 없는 온전함이고, 그리고 질적으로 봐도 수준이 있는 상태다. 완전한 수준이 갖춰진 이런 상태로 돼 있다라. 그러니까 아름다울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밀하게 1월 첫 주부터 여러분을 살피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피고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살피면 살필수록 여러분 질적인 수준이 높아지고, 그리고 있어야 될 것이 분량이 풍성하게 채워지고 충만하게 채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데까지 꽉 채워서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돼요. 여기 본문에 좋다는 말 있잖아요. 좋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이제 토브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 좋다고 하는 말이, 이 말은 어떻게 좋은 거냐면 세 가지 차원입니다. 선하게 좋은 겁니다. 선하게. 한마디로 윤리적 도덕적으로 고상한 상태를 가리켜요. 윤리성이나 도덕성으로 따져보게 되면 굉장히 선한 상태를 가리켜요. 이게 좋은 상태입니다. 아주 윤리적 도덕적으로 아주 선한 상태로 좋은 거. 두 번째는 미학적으로 아름다운 겁니다. 예컨대 내적 의미가 아름답고 의미가 밖으로 표현된 외적인 상태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상태가 토브입니다. 아주 미학적으로 그렇게 예컨대 뭐 가치나 의미나 그리고 외견적으로 표현된 상태를 보아도 이게 통전적으로 봐도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름다운 걸 보면 뭘 받죠? 감동을 받죠. 이렇게 너무 좋잖아요. 감동이 되는 상태죠. 그래서 이 토부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아주 선한 상태고, 그 다음에 미학적으로는 내적 외적으로 가치가 반영되어 있는 아름다움이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더 있습니다. 이 어떻게 좋은 거냐면, 이 토부라는 게 좋다는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복이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복이 있는 상태. 하여튼 복이 있는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좋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하고, 그런 가정, 그런 교회를 가꾸고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윤리적 도덕적으로 선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적이나 외적이나 인격적으로 내적인 면이나 외적인 면으로 드러나는 것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채워지는 그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이 좋다는 말은 복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복이 채워졌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를 쭉 가면은, 창세기는요 4대 사건과 4대 인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4대 사건은 뭐냐면 창조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타락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물로 심판받는 홍수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있고 난 다음에 세계 속에 여러 민족이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나요. 바벨탑 사건, 민족 분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4대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4대 인물을 중심으로 창세기가 기록이 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 둘째는 이삭, 그 아들의 야곱, 그 다음에 요셉을 중심으로 창세기가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4대 사건과 4대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창세기가 기록이 되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만들어가는 거냐면, 보시기에 힘이 좋은 상태로 만들어가요. 사람은 계속해서 비윤리적이고 질적이 자꾸 수준이 떨어지고, 그리고 자꾸 축소되고 왜소화되는 이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자꾸 가는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끌어들여서 땡겨서 불러서 하나님 어떻게 만드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자꾸 만들어가는 역사적인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개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좋은 공동체, 좋은 가정, 좋은 교회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힘이 좋은 그런 성도로, 그런 가정으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올 한 해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한마디로 윤리적 도덕 수준도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미학적으로 너무 아름다워서 감동을 주고, 심지어는 하나님 복이 임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이런 성도요, 그런 가정이요, 그런 교회요,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오늘 창조 원리를 따라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세 가지 중요한 패턴이 있어요. 그 방식은 첫째로 밝게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밝게 살아야 한다. 밝게 사시기 바랍니다. 밝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창조 사건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한 게 뭐죠? 빛이 있으라 하시며,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며 예이 오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입니다. 근데 여러분, 첫날에 빛만 창조하신 건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빛을 창조하신 거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첫째 날에 원시 상태로 우주를 만드셨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만든 상태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운행한 상태로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첫째 날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여기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첫날에 첫 번째 만드는 것은 뭐냐면 빛이라. 하나님이
원시적인 형태로 우주를 만들어 놓고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첫날에 이 우주 상태를 만드시고 빛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첫날에 우리는 빛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빛이 그냥 빛이 있었구나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첫날에 원시 상태 우주를 만드시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어떻게 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하나님이 원시 상태로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이 상태가 어둠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만들어진 상태가 드러나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진정으로 만들어진 것이 만들어진 것답게 되는 방식은 뭐냐면 빛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빛이.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빛을 만드셨을 때 이 빛은 물리적으로 발광체를 통해서 빛을 발하는 게 아니에요. 예컨대 태양에서 무슨 계속해서 열과 빛을 발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반사되는 빛으로 또 나오죠. 여러분, 오늘 모든 빛은 발광의 원리를 따라서, 과학적 원리에 따라서 빛이 발사되는 것입니다. 빛이 나오는 거거든요. 환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을 만드신 사건은 뭔가 발광의 원리에서 뭘 타면서 열을 내면서 빛을 내는 이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그냥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발광의 원리에 따라서 빛을 만든 빛이 있게 된 게 아니라 주님이 빛을 내심으로 빛이 있게 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빛이신 하나님이시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대로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신 주님이 빛을 세상 속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발광의 원리에 따라서 빛을 내가지고 빛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빛이신 주님이 세상에 빛을 선물하셨다. 주님의 주권적으로 빛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는 방식이 있다면 빛으로 사는 겁니다. 빛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시작은 밝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도 사고도 영혼의 상태도 밝은 상태로 시작하는 거예요. 어둠의 상태로 시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애초부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빛의 사람이 되고 빛의 그늘 속에 들어오고 빛의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온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 출발부터가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빛으로 시작한다. 빛이신 예수 이름으로 시작해가지고 밝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상태는 어떤 경우냐면 바로 밝게 사는 것이다. 밝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세상 속에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사람들이 알게 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도는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빛 대신 그리스도에 구원받아서 빛의 영역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어둠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어둡게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어둡게 사고해서도 안 되고 어두운 쪽으로 얘기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밝게 이야기하고 밝은 미래를 전망하고 밝은 예측을 하고 밝은 미래 전망 속에서 오늘도 밝게 도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밝은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도 좀 밝게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 죽겠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뭘 어떻게 할지 몰라.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다 여시는데, 주님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가 안 되겠습니다. 뭐가 안 되겠습니까? 주님이 여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손에 안 잡히지만 잡힐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좀 밝게 기도하세요. 밝게. 그럼 맨날 죽겠다는 사람이 1년 내내 죽겠다고 기도 결론이다. 왜? 응답하시니까. 예? 죽겠다고 하니까 죽어라 그래. 죽겠는 상황을 만들었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에 기초해서 밝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밝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밝게 인생을 밝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빛으로 이스라엘에 빛이 있었고 그 빛으로 인해서 빛과 어둠이 나눠집니다. 그리고 빛을 낮이라 칭하고 어둠을 밤이라 칭합니다. 이 구별이 되잖아요. 그래서 밝게 사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구별하는 삶입니다. 구별. 예컨대
빛과 어둠을 구별하고, 오늘 본 말씀에 계속 구별이 일어나거든요. 밝게, 이 창세기 1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밝아지는 겁니다. 점점 밝아져요. 밝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밝다, 보시기에 좋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밝은 상태가 뭐냐면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구별이에요. 빛과 어둠을 구별하고, 그 다음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구별해요. 그 다음에 바다와 육지를 구별해요. 큰 강명, 작은 강명을 구별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시는데, 사람은 뭘로 구별하시죠? 남자와 여자로 구별하죠. 이 구별이 일어나는 거죠, 구별이. 그래서 밝게 살고 밝게 생각하고 밝게 말하고 밝게 하나님의 그 빛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밝게 소원하고 밝게 소망을 말하고 빛을 비추는 사람들은 항상 구별이 명료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질서 있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란 밝게 살 뿐만 아니라 질서 있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창조 원리가 그렇잖아요.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십니다. 둘째 날은 하늘과 물을 만들어요.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만드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넷째 날은 빛에 근거해가지고 큰 강명, 작은 강명, 별을 만들어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다고, 넷째 날. 다섯째 날은 뭘 만들죠? 둘째 날 만든 게 뭡니까? 하늘과 물을 만들잖아요. 하늘에 사는 조류와 그 다음에 물에 사는 어류를 만든다고, 어류를. 그 다음에 마지막 날은 뭐 만들어요? 바다와 땅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 여섯째 날은 뭐 합니까? 땅에 살면서 땅에 나는 식물을 나게 하고, 그 다음에 땅에 살면서 식물을 먹으며 살 수 있는 짐승과 사람을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대응이 되잖아요. 첫째 날과 넷째 날이 대응되고,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대응이 되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이렇게 대응이 되는, 이렇게. 한마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 자체가 질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질서 있게 딱 매듭이 져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질서입니다. 질서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중심에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중심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만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먼저 첫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다. 그러면 창조 다 끝날 때까지 굶어 죽는다고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마실 것, 살 것도 없는, 이게 안 되잖아요. 사람을 언제 만드십니까? 살 것, 마실 것, 먹을 것, 움직일 것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드십니다. 동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동물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을 보게 되면 14장 33절에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요 화평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모든 일을 적당하게 하고 따라합시다. 질서대로 하라. 질서대로 하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아름답다고 하는 거죠. 많은 것을 이룬다 하더라도 질서가 없이 했다면 그 자체는 결과가 무질서를 해석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정 자체를, 질서 있는 과정을 너무 아름답게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질서를 지켜나갈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단순하는 게 좋아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복잡하게 생각할수록, 이 키스텐 마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단순하게 사세요라는 책이 있고, 또 하나 만드는데 당신의 사랑을 단순화시키세요. Simplify Your Love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모든 복잡할수록 오히려 질서가 복잡해지고, 그리고 복잡할수록 삶의 능력이 약화된다는 거예요. 단순화될수록 힘이 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겠어요? 그러면 복잡한 가정은 다 무시해버리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질서예요, 질서. 단순하면 질서에 있는 겁니다. 질서가 있는 곳엔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도 질서가 있잖아요.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힘 있는 가정이 어떻습니까? 사랑으로 단순화되어 있는 거죠. 힘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질서가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딱 놓여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질서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소망의 질서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질서를 따라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질서대로 가면 됩니다. 사실은요,
말씀드린 대로 밝게 살아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그랬죠. 이 밝게 사는 것, 구별하며 사는 것, 이건 예배 가운데 훈련이 됩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좋아하는 것 자꾸 구별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좋아하는 것이 자꾸 우리의 영혼 속에 쌓이게 되면서 우리는 밝게 사는 방식이 습득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질서 있게 사는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수록 질서 있게 돼요. 여러분, 질서가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질서를 정해놨거든요. 남편에게 순종하시오. 아내를 연약한 그릇임으로 귀히 여기시오. 그 말씀 순종하면 질서가 딱 잡히잖아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질서가 딱 나오잖아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면 자녀와 부모 관계가 딱 설정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 또 부부와의 관계 질서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질서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질서를 지키는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질서가 잡히잖아요. 올 한 해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질서가 잡히죠. 마지막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힘이 좋은 사람, 힘이 좋은 가정은, 힘이 좋은 교회는, 공동체는 어떤 것인가? 어떤 경우에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을 수 있는가? 축복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인데, 창조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면 22절, 28절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 뭘 주어? 22절 복을 주어, 28절 복을 주어, 복을 준다. 왜 하나님 보시기에, 창조한 모든 걸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선포가 있게 되는가? 하나님이 뭘 주셨기 때문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복을 주실 때 드디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복이 좋아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믿음의 여정, 그리고 소망의 여정, 사랑의 여정을 걸어가고 살아가려면은요, 마지막 우리가 꼭 취해야 될 방식이 뭐냐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하며 삽니까? 축복하며 사는 것입니다. 축복. 우리가 복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복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주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죠. 축복할 때 복이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단을 치든 뭔가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해결을 위해 논쟁을 하든 항상 여러분의 언어나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행위의 마지막은 축복이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행위로 축복하고 언어로 축복, 마지막은 축복이 되어야 된다. 축복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올 새해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힘이 좋은 한 해. 어떻게? 밝게 살고 질서 있게 살고 축복하며 살아서 이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밝게 사는 방식은 예배할 때 가능하고, 질서 있게 사는 방식은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하며, 그 다음에 축복하며 사는 방식은 일상에서 감사하며 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가 넘치면 축복이 계속해서 나눌 수가 있게 되고, 우선순위를 지킬 때 또 축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새해 그러면 여러분은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새해 하면 여러분은 예배해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래야 다 밝게 살 수 있어요. 제가 새해 그러면 여러분은 순종해 두 번째 하세요. 그래야 질서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셋째로 새해 그러면 여러분은 감사해 그러면 축복하며 살 수 있습니다. 아셨죠?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새해, 2019년 새해, 2019년 새해, 아멘. 이렇게 살아가는 은혜의 해가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